민수기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고요.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가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힘있게 전진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수를 명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세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세을 때의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각 지파별로 지도자가 그 지파, 그 종족별로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지파, 어느 가문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 딱 계수해서 그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헤아려 봐라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지금 기업을 향해 하나님 천국 기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기 전에 먼저 내가 이 계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하는 모습을 통해 모형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우리가 이미 앞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어야 된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구드라의 자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자손들 중에 오직 약속의 자손은 오직 이삭뿐만이에요. 이삭의 후예들이어야만 된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의 가문은 안 되고 오직 야곱의 가문만 돼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그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를 이제 확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 모형으로 보여줬던 참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계수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됨, 나는 어디 지파입니다, 나는 어느 가문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 선포하고 기록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뿐만 아니라 지금 출애굽을 할 때 정통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민수기 우리 11장을 잠깐 가보십시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죄를 진노하시고 그 죄를 보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우리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이 더 낫다, 애굽이 더 낫다, 광야 갔더니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배추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막 원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들 중에 왜 이런 원망이 생겼냐면, 누구로부터 이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냐면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섞여 나온 무리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스라엘 정통 백성들이 아니에요. 할례받은 민족이 아닌 자들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정통성을 갖고 있는 참다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이 보여준 그 기적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온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모형이 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며 사는 하나님 앞 최고의 영광을 드려야 될 이 교회 안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누가 있을 수 있다? 섞여 사는 무리. 정통 이스라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들 남 얘기하듯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니길 저도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남 얘기하듯 쳐다보셔야죠. 나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쳐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섞여 사는 무리인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시면 오늘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영적 이스라엘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라 라고 할 때 예, 저는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확신을 갖고 선포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확신과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없다면 그런 섞여 사는 무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통 하나님의 백성들만 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참 이스라엘만 와라 라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어중뛰게 교회는 나 다녔는데요. 그 말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왜 믿었고 주유주유 했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선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참 이스라엘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고민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되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20세 이상 지금 계수한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하지 않았던 정통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더 궁극적으로는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하는 것은 뭐냐면 군인들을 지금 착출하는 거예요. 군인.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또 진을 칠 때 즉 성막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어디 레위 르우벤 지파 어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걸어갈 때도 법궤오라고 그 어떤 지파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군사가 이동하는 어떤 행군과 같은 대열이란 말이에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베이스 진지를 치고 그 양 사이드에 그 둘레에 어떤 각 군영별로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제 더 이상 그런 옛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그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군인이에요. 군인.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입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뭡니까? 마른 뼈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바짝 마른 죽어있는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다다다닥 맞춰지죠. 해골바가지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딱 붙습니까? 갑자기 살이 붙어요. 그럼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시체예요. 시체. 거기에 다시 한번 대언했더니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와 살이 붙여지면 거기에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듭남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됐을 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듣고 부활을 듣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지식체계가 딱 들어맞아진다고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꼭 인간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명이 있나요? 아니요.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가 사리부터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거기에 생명이 들어갔어요. 살아났어요. 민간이 되더라 써 있습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십니까? 출애굽하셨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의인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간인이 아니에요. 나는 평화를 사랑하오니 사탄아 나를 공격하지 말거라. 나는 너에게 공격할 이유가 없단다. 아니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우리는 뭡니까? 전신갑주를 빨리 취하셔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살면 안 돼요. 두 길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항상 짓밟히지를 모르면서 살던가, 아니면 전신갑주를 깨워서 취해서 사단을 이기며 살던가. 자, 여러분들은 둘 중에 있어요.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영부영 전혀 전신갑주랑 상관없이 그냥저냥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군인이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책임감과 확실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오전 예배 때 십자가의 도를 듣기를 두려워하는 표정들이세요. 여러분들은 군인이십니다. 군인이랄까요? 군인. 전쟁터에서 군인이 총을 내려놓으면 적군이 우리를 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린 전쟁터에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두 교회가 있어요. 교회 모형은 두 교회가 있는데 어떤 한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한 교회는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다고요.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뭐죠? 자기의 만족과 기쁨과 뭔가를 누리기 위한 교회예요. 유람선은 화려합니다. 유람선은 재미가 있습니다. 유람선은 취미와 그 유람선에는 내 자아를 충족시킬 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함은 뭐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화려한 옷도 다 집어 던지시고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무겁고 걸추장스러운 뭡니까? 탄약과 총을 드는 완전 문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람선은 유유히 떠다니면 돼요. 그러나 이 군함은 유유히 떠다닐 시간이 없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쏜살같이 가야 됩니다. 작전을 수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한 번도 유람선으로 비유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군함이에요. 교회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군인답게 힘있게 선포하고 복음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군인이셔야 됩니다. 지금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 얘기는 뭐죠? 군인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군인들. 즉 구원받은 자는 저는 아직 훈련 못 받았는데 아니요. 구원받은 자는 이미 군인이에요. 6.25 전쟁 때 여러 가지 일화들을 보니까 합도병들이 많이 있어요. 걔네들은 훈련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총 쏘는 거 하나만 딱 배워갖고 그냥 바로 군인으로 투입시키는 거야. 그럼 그들은 그냥 군인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군복을 입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것을 입었다면 뭘 입은 거예요? 군복을 입은 거예요. 이제는 사탄은 우리를 볼 때 누구로 보는 거예요? 그 사탄의 대적인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영접지 않으면 나를 영접지 않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즉 예수님의 의의 복, 우리는 군복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모세에게 계수를 하라. 참 이스라엘을 뽑아내라. 그 섞여 있는 무리와 좀 확연하게 구분하라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섞여 사는 무리는 기업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통 이스라엘 백성만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외치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신약적인 용어로 하자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지금은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대부분 가라지일 경우가 커요. 알곡은 내가 진짜 알곡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니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난 군인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천국 유업을 받을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수를 해서 그 이름이 그 농명된 사람들만이 어디 됩니까? 천국 유업,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천국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발한 이유가 단순히 애굽에서 건져진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 종살이라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거기서 건져진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건져진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 그 유업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에 나와 좀 평안해질 수 있고요.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복 받을 수도 있고 또 기도했더니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또 기도했더니 좀 사상이 좀 팍 튀어가지고 내 자녀들이 좀 더 세상적인 애들보다 좀 더 비전적으로 굉장히 비저너리가 되더라. 이런 유익들이 들을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천국 유업이라고요. 아무리 이곳에서 마음이 편했더라도 천국 유업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섞여 사는 무리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을 무엇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기업, 유업이라고 말하죠. 기업, 유업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는 절대 현대그룹을 우리가 회장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챙길 수가 없다고요. 삼성도 이미 뭡니까? 아무리 삼성 안에 얼마나 엘리트들이 많습니까? 또 그 삼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 그 아들이 물려받잖아요. 유업이라는 것은 자녀야지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국 유업을 주신다고 할 때 천국을 유업으로 말한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우리 7장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이유, 그리고 이런 기적적인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시키는 이유는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너희들이 외모적으로 뭔가 특출나고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주시는 겁니까?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나안 땅, 즉 천국 기업을 주는 거지, 너희가 뭔가 수요가 많고 그럴듯해 보이고 너희가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아 내가 너희를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뭔가 내놓을 것, 저기 뭐 시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택한 게 아니라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택한 이유는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구나,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구나, 내가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그 영적으로 참 내가 좀 나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날 택했구나 라고 또 착각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겉모습이 아니면 내 속사람이 좀 하나님 앞에 괜찮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9장을 가보십시오.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신명기 9장 6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9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야, 착각하지 마. 니들이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내 말을 잘 지켜서 내가 이걸 주는 거라고? 아니야. 반대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게 뭔 얘기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건 우리가 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가 딱 코에다 껴갖고 막 끌어당길 때 따라와요. 질질 끌려오기는 하지만 어때요? 계속 머리는 자꾸 뒤를 쳐다보고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누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계속 퍼부었지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 거부하며 살잖아요. 제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자마자 시내산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수혜해 주셨죠? 율법을 수혜해 줬다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율법을 배운 거예요. 율법을 참 체계적으로 배웠다고요. 권리 포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뭐 순종도 그냥 대충 순종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순종은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해요. 만약에 내가 순종했지만 즉시 안 하면 그건 불순종이라고요. 또 온전히 안 하면 그건 불순종이라고요. 하나님 완벽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면 기존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주니까. 권리 포기해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되는지, 또 순종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그냥 연구해갖고 얼마나 잘 가르쳐주는지, 야, 정말 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영적인 삶이구나. 내가 말씀을 너무 무지했구나. 말씀도 안 읽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한 그런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구나. 나는 섞여 사는 무리였어. 그럼 난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닌 것은 무엇을 확인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나열해서 그걸 오늘도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겠거니,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6개월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들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요, 1년, 2년은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끊임없이 뭔가 잣대는 들어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난 지옥불 던져지는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율법주의가 계속 오게 되면 자유함이 없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율법을 딱 수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너무 기뻐했죠. 환호성을 쳤죠. 와, 여호와여, 내가 이 법을 다 지키겠나이다. 예,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가 매력적인 것은 그 율법주의적인 이단에 그렇게 쉽게 빠지는 거, 안식교니 안상홍증이니 신천지니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간단해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걸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 사랑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하고 하는 그 율법주의를 아주 불을 땡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보는데, 유튜브에서 어느 설교를 보는데, 조회수가 10,000건이 넘길래 한번 봤어요. 어느 전도사라고 하는데, 야,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설교가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면 많이 시험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거나 혹시 남을 비판하는 자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당장 이 교회 다 부셔버리고 이 교회 없어도 됩니다. 그런 교회 다 부셔버릴 겁니다. 구원이고 뭐고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거기에 젊은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이 강력한 메시지에 끌리는구나. 뭔가 이렇게 하자면 너는 죽어, 이렇게 하자면 너는 지옥 떨어져.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너희들 막 그렇게 살고 있지, 그따위로 살아봐,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구나. 나도 그래 볼까. 근데 차마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 외에 저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환호성을 채웠던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이 율법 다 지키겠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보여준 게 뭡니까? 지키는커녕 뭡니까? 그 환호성을 좀 몇 발자국 건너서 다 실패하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 주님, 네, 그렇겠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교회에 딱 나가서 자녀 보면 어때요? 또 막 쓴물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우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 내가 율법을 보여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공의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더 나아서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훨씬 더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함을 주는 줄 아느냐? 가나안 땅을 주는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오늘 신명기 9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들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몸부림치며 살고 싶다가도 세상에 금방 넘어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자격으로 하면 우린 절대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왜요? 거기는 의인들만 가는 거예요. 그곳은 거룩한 자만 가는 거예요. 그곳은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자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 기준에 합당치 못해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더라도 너희는 율법을 어긴 자요. 어떻게 그 까다로운 기준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이 내 것이라고 확증을 갖고 있습니까? 그 윗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맹세, 그것 때문이에요. 왜 이 상록교회가 그렇게 약속을 강조합니까? 왜 말씀합니까? 왜 하나님의 맹세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냥 체험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보지 말고 그냥 막 기도하다가 막 불받고 막 쓰러지고 막 방언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다일덕하고 다 역동적이고 뭔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더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왜 우리는 그거 말고 성경 보자고 합니까? 여러분들 100번 1000번 그런 거 체험해도 내가 무슨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섞여 사는 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초대교회에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는 마법사예요.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마술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조작하는 마술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마술은 진짜 마술이에요. 뭐냐면 악한 기운의 힘을 빌어서 하는 마술이라고요. 신기한 현상들을 얼마나 대단히 많이 베풀었던 자였던 거죠. 칭송이 자제했죠. 근데 사도들이 뭡니까?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따라다니고 뭡니까? 믿음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던가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기적과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걸 갈망하고 있었지만 그는 약속을 모르는 자였어요.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즉 내가 섞여 사는 무리인지 아니면 내가 참 이스라엘 백성인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맹세를 내 마음판에 인칭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지, 그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 확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 하나님의 권능을 다 체험했다고요. 섞여 사는 무리들도 그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곳인지 알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섞여 사는 무리인 거예요. 이 교회에 그 약속을 확증받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구원의 확증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을 가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4절을 보세요. 2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와 내 자손이에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됩니까? 우리 28장도 보세요. 창세기 28장 4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자손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섞여 사는 무리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3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구원받는 것, 성령을 받고 너희가 성령의 전이 된 것, 이것은 뭔가 행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요? 듣고 믿으면서죠. 그러므로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얘네들이 믿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고요. 예수님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 다 알았다고요. 그 십자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 쫓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 사람들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언제요? 난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 예수님 믿는데 할례 하나만 좀 더 받아야 된다고 한 것 뿐이지 내가 예수님 거부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단칼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율법주의 교회 모든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갖고만 되겠냐. 예수님 믿고 거기에 좀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내가 먼저 좀 행하고 그래
아니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지 말라는 얘기야?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니까. 근데 조금 행해야지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는 거요? 행함으로.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하는 것도 조금 있어야지. 그것도 다른 복음이라고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너무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다고요. 이게 그리고 율법주의인지도 모르고 율법주의로 빠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딱 그 짝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할례 하나만 놓자는 거예요. 할례 하나 놓는 게 뭐 이렇게 어렵냐고. 근데 그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 다 이해 가셔요 지금? 가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거 듣고 믿음에 서냐 아니면 행함에 서냐? 믿음은 아니냐? 믿음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보세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내 행함 일말의 어떤 것도 아무리 그게 거룩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기가 막히게 지킨 어떤 것일지라도 내 행함 내 어떤 고상한 생각, 이 모든 것 그 어떤 한 톨도 구원하면은 전혀 배설물이구나라고 여겨야 돼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 사람이 아브라함 백성이야.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율법에 어른 흠이 없었는데 그거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아주 쓰레기로 여기겠다. 그거 아예 구원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여기겠다. 여러분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외에는 나 구원시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뭐 20개 세우고 30개 세우고 이거 다 쓰잘데기였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물론 상급은 받겠죠. 그러나 내 구원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헌금 냈던 거 100원 50원 그거 하나도 1톨도 하나도 내 마음엔 내 구원받을 땐 전혀 쓸모가 없어요. 주님. 왜냐면 내가 행하는 건 다 누더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굉장히 칼날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까 찾아봤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끊임없이 약속했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철두철미한 복음, 이 철두철미한 믿음, 오직 그 어떤 것도 껴들어갈 수 없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자가 뭡니까? 그 계수함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서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 외에, 이 복음의 약속 외에 그 어떤 것도 곁들일 수 없습니다. 곁들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섞여 사는 물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굳건한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율법적 행위 그리고 생각, 그 어떤 고상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배설물이라고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군인이구나. 하나님의 군사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세상과 능히 싸워 승리하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로 작정하는 그런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힘있는 복음의 사람들, 그렇게 힘있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